만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있던 영주가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챈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과 가장 친했던 그 남자를 불러서 남편이 남겨놓은 많은 돈이 있습니다. 금화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몇 개의 항아리에다가 금화를 담고 위에다가 꿀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금화가 있단 말을 하지 않고 이 꿀 항아리를 좀 보관해달라. 그러니까 한 증인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꿀 항아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떠난 후에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꿀이 필요해서 지하철 내려가서 꿀을 이제 쏟으려고 보니까 위에만 꿀이 있고 속에는 금화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것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옆에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의 항아리가 전부 다 위만 꿀이지 다 금화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꿀을 쏟아놓고 거기다가 금화를 다 뺀 다음에 다시 꿀로 채웠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영주가 생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남자에게 항아리를 빌려달라. 받아다가 보니까 이게 금화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 금화가 있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증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혹시 사울 왕에게 가봐라. 사울 왕이 내 소원을 들을지 모르겠다. 이 여인이 사울 왕에게 가서 호소하니까 사울 왕이 상급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관에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그런데 상급 재판관에게 가도 재판관 역시 묻기를 누가 증인이 있느냐? 거기에 금화가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돌아가는 길에 양을 치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억울한 소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소년 다윗이 재판장이 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인이 너무 좋아서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도 허락했습니다. 다윗을 불러왔는데 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예, 허락하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가 허락하노니 재판장이 되어서 이 일을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남자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항아리를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묻습니다. 여인에게 이게 바로 그 항아리 맞는가? 예, 맞습니다. 남자에게도 이 항아리가 그대가 맡았던 항아리 맞는가?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대답 듣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 대기 시켰던 하인 종들에게 여기는 꿀을 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다 딴 데다 부은 다음에 그리고 빈 항아리를 망치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 둘, 다 깨트린 다음에 그 조각을 하나 살펴보니까 그 조각 밑바탕에요 금화 두 잎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꿀이 딱 붙어가지고 달라붙어서 이게 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고 빼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자에게 당신이 그 말을 훔친 증거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줘라 하고 선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꼼짝없이 다 물어야게 됐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 사울 왕들은 이 다윗의 판단력, 지혜에 탄복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뛰어나고 용기도 뛰어나고 여러분 그 한 17, 18세 정도의 그 나이에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왔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담력이 생긴 것이죠. 자, 그렇게 판단력이 뛰어났던 이 다윗이었는데 이제 성장한 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전사한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이
슬프게 우는 내용이 바로 앞장이죠. 18장 마지막 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슬피 우는 울음은 단순하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그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가책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밧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적에 바로 칼이 내 집에 떠나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다윗이 정말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11년 동안,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11년 동안을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반역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이 다윗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 후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말 다 압살롬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왕이라든지 모든 걸 다 그냥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이 다윗이 울면서 말하는 그 소리는요,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우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울 때가 아니죠. 사실상은 절제해야 때입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사실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개선 환영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사들이,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그 소리가, 그날의 승리가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마치 전쟁에 패한 사람들처럼, 패잔병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성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뼈아프게 흘리는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 후회의 눈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뼈아프게 흘리는 후회의 눈물 누가 흘릴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날의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후회의 눈물 흘릴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신앙적으로나 또 왕으로나 지적이 많고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가정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끼리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처신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가정의 비극이 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압이 보다 못해서 5절에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러분, 만일에 요압이요 이 전쟁을 승리 안 했으면은 다윗 죽임당했습니다. 자녀들 다 죽은 거예요. 처첩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게 그 생명을 구원한 이 부하들 갖다가 얼굴을 부럽게 하느냐, 그 말이죠. 사실상 이 요압의 이 말은 지금 절제 못하는 다윗을 일깨우는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지금 이게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죠. 6절 보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죽임당하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아마 왕이 기뻐했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요압은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떠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요 너무 거칠게 이 다윗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압살롬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뒷수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뒷처리를 잘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승리한 군사들을 위로하고 개선식을 하고 치하하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들 다 지금 압살롬을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야 되는가, 그걸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이고, 정말 요압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다윗을 잘 일깨우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요압에게 방법 그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 편에서 볼 적에는요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으면은요 이거 왕의 명령이거든요. 죽이겠다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요압은.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는 먼저 왕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더라도 다윗의 그 아픈 심정을 이해를 했어야 돼. 조금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압의 말은 너무나 강경했잖아요. 우리가 이 요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잘못된 길 나간 사람들 우리가 지적을 하고 바로 세워야 하지만은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 이 다윗은 사실상 이때에 요압의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죠. 그럼 뒤에 가보게 되면은 다윗 대신에 아마샬을 갖다가 군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압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요압의 말 때문에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는 왕이 제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 군사들을 위로하고 지금 개선식을 하고 그들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끝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 다윗의 귀환을 돌아오는 것을 변론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잘 보게 되면은 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했다. 패했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압살롬을 지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내셨다. 과거에 다윗이 한 치적을 지금 드러내면서 이렇게 왕이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다시 그들을 모셔오자, 왕을 모셔오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우면서 죽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압살롬. 이 말은 압살롬이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기브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즉 왕 즉위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백성들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압살롬의 반역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데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데려오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끝까지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데려오자. 지금 이렇게 압살롬을 모셔오자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요 몇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한편은
정말로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과거의 치적을 생각하면서 다시 왕으로 모시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압살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만은 이제 죽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세를 보니까 이제 압살롬은 죽고 대세가 벌써 다윗을 기록하니까 아주 재빠르게 다윗 편에 서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세계는요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는 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정세를 보세요. 정치 세계를 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나 이합 집산이 많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데 붙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당명도 바꾸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정치가 딱 안정되니까 공화당, 민주당 딱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데, 한국 보세요. 뭐 한나라당이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했다가 무슨 당이 얼마나 바뀝니까? 전부 다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새처럼 그게 하나의 밥줄이니까 정치가. 이게요, 정말 의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의식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보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트루먼 같은 분은 어릴 때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미주리주 방위군에 입대했는데 이 시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력 검사표를 몽땅 다 외웠습니다. 어디에 무슨 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자가 있고,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군대 복무하고 나중에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케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디도 무슨 문제 때문인가 좌우간에 이 군대에 못 들어갈 입장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진짜 손을 써서까지도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부상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겉은 잘 모르지만 이 케네디 대통령은 평생을 그 부상 때문에 아주 진통제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대를 중시해요. 6.25 전쟁 때 보십시오. 미군의 장성들 가운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서 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버드대라든지 예일대라든지 이런 명문대에 나온 그런 군인들이, 전쟁한 사람들이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3배나 많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된 사람들이 다 군대 깊이 하잖아요. 대통령 지낸 사람들도 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노무현 같은 사람은 군대 가는 것은 3년 썩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의식이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철사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파, 이제 그렇게 압살롬을 지지하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빨리 모셔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유다족 속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11절 이하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여러분, 이 유다 장로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반역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먼저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의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물론 배신한 반역한 유다 족속이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이 자기한테는 유리하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 그 사람들이 먼저 온다면은 자기는 앞으로 유다 지파와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정말 유다 지파가 앞장선다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 다른 성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열 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반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나쁘죠. 자기 통치력이 약화됩니다. 나중에 반역이 생기게 되면은 서포트할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가 먼저 와야 함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이제 자기를 그렇게 배신했던 유다 지파를 자기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인정되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지금 빨리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이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자의 장군인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을 갖다가, 반역자의 장군을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 삼겠다. 이거는 정말 다윗의 미스테이크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한다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장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군대 장관을 삼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데는 이 다윗이, 아마샤가 물론 자기의 조카뻘 되지 않습니까?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마샤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반란 세력을 다 끌어들이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아마샤를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보복심이 없다, 보복할 마음이 없다,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게 요압 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요압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적장을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습니까? 조금 뒤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 20장에서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잖아요. 이종관인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사실상 판단 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를 그렇게 거수에 몰아쳐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있고, 또 집권 초기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은 살려서 쓰려고 했는데 이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요압이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 요압은 이 다윗에게는 조카뻘이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아주 이 거친 사람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 요압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죽임을 당하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손을 내밀으니까 유다 족속들에게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유다 족속 편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은 반역을 한 주동 세력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용서 손을 내밀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제 와서는 왕이여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15절로 딱 끝나지만은 15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4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40절로. 15절 다음에 16절부터는 이 게라라든지 몇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그 이어지는 것이 40절로 이어지는데 똑같잖아요. 여기 15절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건너올 적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왜 왕을 도둑질해서 우리와 상의도 않고 모셔가느냐. 지금 열 지파가 따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또 막 말하죠. 우리는 왕의 종친이 까닭이다, 같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왕을 모셔오는 일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세바의 반란이 뭔가요? 열 지파가 다윗을 등지는 거야. 20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입니다. 요단을 막 건널 때입니다. 그때에 이 왕을 모셔오는 일이 누가 먼저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스라엘 10지파가요 다윗을 등지고 떠나간죠.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다윗에게 불리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유다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그렇게 시기하면서 왜 의논하냐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막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메시지가 붙잡혀 있었죠. 첫째가 뭔가 하면은 공의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픔에 잠겨서 그 군사들이 승려가 돌아오는데도 그냥 패단병처럼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그 전쟁에 이겼으니까 망장이지, 졌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승리한 그 군사들을 갖다가 무시한 거,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도 공과 사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요압이 다윗을 지각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거칠었고 또 자기가 먼저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그렇게 찌르고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외모나 술수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 뛰어난 외모 때문에 술수를 써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은 결과는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과 정직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거짓, 위선, 가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외모 겉으로 하는 그러한 거 절대 안 통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비록 한번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판단력,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서 다윗이